자,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7절 37절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넴 여인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 열왕기하에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지난주에 공부했고 오늘 공부하고 이제 또 나옵니다. 앞으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이제 엘리사를 잘 대접했던 그런 여인인데,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분이. 오늘 이야기도 이 여인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오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도를 합니다. 그죠? 마음으로 자기 소원, 간절한 소원 있으면 기도하고, 힘들 때 뭐 어떤 신이 특별히 있는지 몰라도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하다못해 나무 밑에 가서도 기도를 하고, 두물머리 가면 거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두물머리에 큰 나무가 있는데 하여튼 의지할 데 없으면 그 나무 밑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의지를 해요. 제가 남산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갈공명을 모셔놓은 사당이 있습니다. 남산 둘레길에. 거기 가서 기도하는 아줌마도 봤어요. 뭘 그렇게 거기를 매달리고 제갈공명한테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고. 특히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그런 막연한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요? 기도하죠. 기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를 잘 섬기는 수넴 여인을 기뻐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평생 소원이었지만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남편도 나이가 많고 이룰 수 없는 소원이었기에 그냥 포기하고 살던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소원이 뭐였어요? 아들이었죠. 아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자,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몇 년인지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은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가.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시면은 몇 살이라고 나왔나요? 안 나왔죠? 몇 년이 지났다고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있죠. 어때요? 엄마가 아이를 안았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안고, 또 아버지 추수하는데 거기 따라서 나갔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조금 이제 아주 깐난하게는 아니고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인데, 엄마가 이렇게 안을 수 있을 정도면은 한 몇 살 됐겠어요? 한 4-5살쯤 된 것 같아요. 4-5살쯤 됐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이쁘고 귀여울 때, 그때입니다. 자, 아버지를 따라서 추수하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애가 머리가 아팠나 봐요. 머리가 아프다 하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랬다 그랬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얼마나 아팠으면 애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랬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데려다 주도록 했죠. 아이가 아프니까. 아빠 일하는 거 보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서 엄마에게 갔는데, 낮에까지 엄마의 무릎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제 20절에 보면 죽었습니다.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계속 머리가 아프다니까, 이제 그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부모가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감당할 수가 없죠. 아이가 아플 때 제일 힘들죠. 엄마 아빠가 무릎에 앉아서 계속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2002년도에 월드컵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랑 하는데 축구를 보려고 이제 잔뜩 기대를 하고 딱 그때 우리 은우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머리가 아니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축구도 못 보고 그 애를 싣고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삼성병원으로. 달려가서 이제 응급실에다가 은을 데려다 놓고, 이제 응급실에 이제 아이가 있는데 기다리면서 내가 뭐해? 축구 이렇게 나와서 텔레보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다리 부러져서 온 사람들 이러고 나와가지고 축구 보러 오더라. 축구 보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여러분? 그냥 아이, 뭐 자식은 뭐 누구든지 뭐 다 똑같겠지만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복으로 주신 아이면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다고 주셨는데 잘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죽습니까, 여러분? 한 4-5살 됐을 때 죽었어요. 누가 아이를 달라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달라 그런 적도 없어요. 왜 주셔놓고 주시지나 말지, 왜 주셔놓고 5살 정도 됐을 때 왜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이런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막 생겨나는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죠. 우리 마음속에 막 하나님을 향한 이제 그런 원망의 마음도 생겨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문제를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에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을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아이가 이렇게 어려서 이제 갑자기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에게 찾아가서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죠. 그러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1:1로 그대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성경의 이야기를 비유로 읽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은 실제 역사하고는 상관없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닌데 그냥 이야기로 교훈을 주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소부화밖에 안 돼요. 이소부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소부화가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은 주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역사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일이 개입하셔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욥기도 다 비유다. 그 욥기를 역사적인 사실을 읽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단지 그런 이소부화가 아니에요.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한 것처럼 그게 역사인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배 열세척으로 이 나라를 지킨 이야기가 그게 동화 이야기라면 그게 무슨 조금 교훈은 줄 수 있지만 문 그렇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하는 것도 시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부정하는 또 이상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여튼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신학으로 포장돼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하여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 수넴 여인도 실제로 있었고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가 5살에 죽었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제 앞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을 때마다 다 똑같이 엘리사 찾아간 것처럼 목사님 찾아가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 살아난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 수넴 여인은 독특한 이분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기도해라.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아이를 어디다 놨어요? 수넴 여인이 아이를 안아다가 엘리사가 눕던 침상 위에 눕혔습니다. 그 침상이 어떤 침상이에요? 자기와 남편이 엘리사가 자기 그 수넴 땅에 와서 사역할 때에 편안하게 사역하도록 지어준 집이죠. 그 집 안에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는 침상을 들여놔 줬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지금 갈멜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넴 땅이 없으니까 거기 비어 있잖아요. 그 엘리사가 생각이 난 거지.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누워있던 침상에다 아이를 갖다 놓은 거예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다 이제 아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이가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몰라 남편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귀하고 종을 한 명 나에게 빨리 붙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에게 다녀오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면은 가게 했을까요? 못 가게 했을까요? 못 가게 했겠죠. 장례 준비하고 못 가게 했겠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좀 이상한 거예요.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선지자가 있는 곳에 갈 때가 있는데 언제 갑니까? 오늘 한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이제 말씀 듣고 예배드리러 간 것 같고, 초하루는 뭡니까? 매달 초하루 무슨 예배가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월상 예배가 있었죠. 월상 예배. 지금도 이제 월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드물지만은 새벽 기도로는 많이 해요. 월삭 새벽 기도. 그래서 매달 첫 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도 몇 번 했었어요. 월삭 새벽 기도를 해서 다른 때는 좀 못해도 첫째 주에는 하자 그래가지고 월삭 새벽 기도라는 걸 했어요. 이제 그때는 자기 아내가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 날도 아닌데 평상시에는 전혀 가는 날이 아닌데 간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남편이 이러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수냄 여인이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평안을 빌기 위해서 잠깐 인사하러 갔다 오겠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만 얘기하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24절에 달려가면서 종한테 뭐라 그랬어요? 누가 말 시키든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한 거예요 지금, 그죠? 아이 죽은 아이를 높여놓고 이제 달려가는데 절대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그냥 앞만 보고 가라는 거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거리가 대략 한 30마일 정도 된다릅니다. 30마일은 몇 킬로예요? 1마일이 몇 킬로예요? 1.6킬로죠. 그럼 48킬로미터 정도 되겠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보병들이 100킬로미터 행군을 하는데 보통 한 20몇 시간 걸려요. 거의 하루 종일 밤새도록 걷습니다. 잠 안 자고 밤새도록 그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그 빠른 걸음으로 가도 좋게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 나귀를 타고 빨리 간다 그래도 대여섯 시간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예요. 지금 나귀 타고 가니까 이제 막 대여섯 시간은 걸리는 거리인데 정말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고 있지만은 실제로 누구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달려가는 6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나귀 타고 여인이 기도했겠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 있다면 뭐 그 기도 정신없이 기도했겠죠. 막 정말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수 있을까요? 마음이 그렇게 막 기도를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뭘 교훈하느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이런 간절한 기도의 수고를 해야 된다. 기도의 수고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기도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세상적으로만 키우지 말고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로 키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눈물의 기도죠. 네?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나귀를 타면서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간절한 기도로 자식을 키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인 나귀 타고 가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 아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아이를 키우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엘리사가 산 위에서 이렇게 갈멜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기 수냄 여인, 딱 봐도 수냄 여인. 엘리사 알아봐. 수냄 여인이 그 나귀 타고 막 오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게하시를 내려보내가지고 올라오기 전에 안부를 전하도록 내려보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당신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인이
게하시한테 평안하다 간단히 말하고 지금 어디로 왔어요? 당장 엘리사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뭔가 다급한 일이 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 행색을 보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의 발을 잡고 늘어졌다 그랬어요. 발을.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엘리사 서 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살려주세요. 그리고 발을 잡고 이제 우리나라 말에 뭐라 그래요? 바짓가랭이 잡는다 그래요. 바짓가랭이 잡는다고 간절한 부탁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리를 막 잡고 발을 잡고 이러니까 여인이 게하시가 이제 민망했는지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제 밀어내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이제 놓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걸 알고 놔두라 그랬습니다. 놔두라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굉장히 뭔지 모르지만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러는지 여호와께서 나에게 숨기셨다. 말해주지 않으셨다. 보통은 엘리사에게 다 말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이후에 전쟁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쪽에서 작전 짜는 거 하나님 다 보여주셔요. 엘리사에게는. 그래서 저쪽에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다 봐. 마치 CCTV에 거기다 해놓은 것처럼 다 보고 다 왕한테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길 수 없는 장면도 나와요. 여러 번 그렇게 하시는데 웬일인지 이번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면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이거 아들을 준다 그럴 때 여인이 한 말이죠. 아이고 무슨 그런 말 하십니까? 농담도 속이지 마세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여기서 이제 반복해서 하는 말은 뭐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들어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말이죠. 살려주세요. 엘리사는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수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다. 야,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그랬죠. 마지막 때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몇 명이나 보겠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아까 아침에 믿음을 점검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다윗의 그 유명한 기도에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어요. 내 영적인 부분 점검해 달라는 거예요. 내 부분을 하나님 살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능히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믿음이죠. 절대적인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급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인생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사세요.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여인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엘리사가 실수를 합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도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느냐 이제 보세요. 처음에는 여인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길도 멀고 그래서 그랬는지 가지 않고 자기 종 게하시를 시켜서 게하시만 보냈어요.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달려가라.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달려가서 어떡하라고요? 아이의 얼굴 위에 놔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으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를 가만히 보면은 좀 깜짝 놀랍니다. 의문이 들어요. 엘리사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그런 자기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면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지팡이에, 자기가 만지고 있던 지팡이가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고 그걸 대신 종에게 들려서 보낸 거예요. 먼저.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 부인이 뭐라 그래요? 수냄 여인이. 종만 보내니까 당신이 나랑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게하시를 먼저 보내고 뒤따라가긴 따라가지만 맨 처음에 안 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자, 아무리 엘리사의 지팡이라 하더라도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예? 우리 아주 옛날에 어떤 이제 정말 순수한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쓰시는 그 성경, 자기가 맨날 보는 설교하는 성경 있잖아요. 그 이 성경만 이렇게 만져도 뭔가 여기서 좀 능력이 나올 것 같은 아주 나쁜 마음은 아니고 정말 순박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진짜 저기 저 산동에 목회할 때 한 분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요. 그분이 그래. 어느 날 목사님 화장실에 나오는 거 보고 시험이 들었대요. 시험이. 그래서 순박한 분도 정말 있었어요. 단 사람이 인간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사람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지팡이에 뭐가 있어요? 나무떼기 하나일 뿐이에요. 자, 이 위대한 선지자도 잠깐 동안 너무 이게 기적을 많이 행하다 보니까 아마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들 여기 막 이초석이니 뭐니 막 나오는데 그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그 이초석이가 세수한 물 그거 모아놔가지고 그걸 병에다 담아가지고 그게 생수라고 파는데 사간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목사 세수한 손 씻은 물, 세수한 물 그걸로 무슨 병을 고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목사 세수한 물 더러운 물이지, 버려야지. 거기 세균이 득실득실 버려야지. 뭐 그게 있어요. 자, 아이가 살아났을까요? 지팡이 갖고 게하시가 뛰어갔습니다. 시킨 대로 머리에 탁 났어요. 촥 살아났으면 아마 엘리사가 교만해졌을 거예요. 안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리가 없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는 먼저 달려갔고 잠시 후에 여인과 이제 엘리사가 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먼저 간 거 아닙니까? 가서 그대로 해서 지팡이 났는데 안 살아나니까 여기 오고 있고 돌아서 오다가 만난 거죠. 이제 그 집 근처에서 만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상황이. 자, 그래 이거 올려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그게 엘리사가 며칠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2000년 역사에 보면은 교회 안에 미신이 엄청 많아요. 특별히 중세교회를 보면은 가톨릭 교회 안에 미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신으로. 어떤 미신이 제일 많았냐면은 성인들의 유물, 성인들이 쓰던 유물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가톨릭에서. 근데 이제 그 중세에 뭐가 있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7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예루살렘을 이제 저 무슬림들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점령해가지고 이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탈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럽의 교회들 국가들이 뭉쳐서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십자군 전쟁 뭐 맨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막 이게 약탈과 막 방화와 이상한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돌아올 때 이거 무슨 베드로가 마시던 뭐 컵이다, 뭐 이건 밥주걱이다, 뭐 이건 뭐 예수님의 12제자가 뭐 하던 거 이런 그 유물들을 잔뜩 가지고 옵니다. 이제 특별히 거기 나가는 귀족들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잔뜩 가져와가지고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스피커나 이런 거에 여기다 그 성인들의 유물이라고 자기들이 추측하고 있는 그것들을 잔뜩 갖다 놨어요. 여기다. 왜 갖다 놨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인들이 쓰던 거니까 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그리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가져가가지고 집에다가 잔뜩 갖다 놨어요. 그거를. 능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 있긴 뭐가 있어요? 그게 그냥 밥그릇 돌멩이지.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게 미신화되는 거예요. 미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소 안에 아무것도 못 두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소 안에 뭐만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계시고,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이 아니라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 합동축 교회는 여기 십자가도 없잖아요. 여기 십자가. 다른 교단은 좀 있습니다. 우리 합동축 교회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합동축 총회에서 이 십자가가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꾸 가서 만지고, 그거 만지면 무슨 병이 날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달아놓은 거 달지 말자 우리. 왜냐면 저게 뭐가 돼요? 미신이 되는 거예요. 저게 형상이 되고.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물론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런 교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톨릭 십자가에는 막 예수님이 이렇게 형상까지 있잖아요. 교육적인 의미로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미신화하니까 그래서 달지 말자 그런 거예요. 바깥에만 달아놓고 안에는 안 다른 건데, 요새는 합동축 교회도 어떤 교회는 좀 저쪽 끝에다 달아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뭐 달아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교단에서 합의한 거기 때문에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이지, 그냥 그 정도로 인간이 뭔가를 자꾸 그렇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형상을 만들어,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가서, 지성소에 나가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또 두통이 심하면 또 성경책을 비고 자. 성경책 비고 자면 딱딱해서 머리가 더 아플 확률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 안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 책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불안하면 또 성경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덜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럼 그러고 계세요 그냥. 그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안도 멈추게 해주시는 것이죠. 십자가 목걸이도 그냥 이쁘게 장식으로 달면서 우리 주님들 생각하면 좋은데, 이걸 달고 있으면 또 이게 마치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이게 이런 생각이 들면은 또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세 교회는 완전히 우상화되고, 이 형상 때문에 막 동방교에서는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무지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성상 옹호론자, 성상 파괴론자들이 막 정권을 서로 번갈아 잡으면서 엄청 죽였어요 사람들을. 이 문제로 이게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십자가나 이런 것들은 교육적인 의미로만 사용된다면은 문제 없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그런 우상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십계명 가르칠 때 이제 그걸 가르치는데, 나 외에 어떤 형상도 두지 말라고 하는.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십계명 강의 수요일날 해놓은 것도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십계명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46분이네 벌써.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 그죠?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여인처럼 뭐 낙이 타고 뛰어갈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성소, 여러분이 무릎 꿇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가 와서 이거 안 살아나던데요.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엘리사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깨달은 게, 내 지팡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요걸 잊어먹으면 인간이 교만해져요. 나를 통해서 역사할 뿐이지,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뿐이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살아나. 이단이에요 이단. 그럼 그 사람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똑같은 여러분하고 하는 인간이에요. 인간.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자, 엘리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아이는 자기 그 눕던 침상에 누워 있고, 그 침상을 볼 때 또 고마운 마음도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엘리사 죽었는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한 다음에 안 살아났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아예 포기했어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아이는 조그만 아기니까 그냥 확 가면 죽지. 이렇게 살짝 손을 포개가지고 입도 대고 이렇게 눈도 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싸늘했던 몸에 뭐가 온기가 조금씩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이렇게 싹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또 방을 이방 저방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서성거리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다가 한 번에 벌떡 살아난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이 지금. 기도하고 가서 또 몸을 이렇게 포개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온기가 느껴지니까 하나님 살려주실래나 보다 그러고 다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다시 가서 몸을 포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어떻게 재치기를 일곱 번 재치기 하더니 살아났더라. 할렐루야.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인을 불러서 여인에게 아이를 줬다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교훈을 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는 반드시 있다. 이 여인처럼 이렇게 절박한 문제들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니까 병원도 안 가야 되겠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병원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옛날에는 의술과 과학이 많이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못 고쳤어요. 그 죽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시던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인간에게 지혜로 주셔서 과학과 의술이 발전하고 약도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다 어떻게 돼요? 의사와 약물이 살려요. 그것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걸 신학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되고 저도 가서 피검사하고 좋은 약 먹고 의사 말 잘 순종하고 삽니다. 그러나 또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수술하고 약으로 치료하지만 결국 보면은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아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의 영역이라 그래요. 의사들이 신의 영역. 우리가 말하면 뭐래?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성모병원에가 뭐라고 써 있어요? 가톨릭 병원이잖아요. 성모병원.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세브란스 병원 갔을 때도 저쪽 구덩이 한 구덩이에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쓴 걸 본 기억이 나요. 의사들의 고백이죠. 자기들 다 해도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놀라운 일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병원 치료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비단 건강의 문제나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다 올 수 있어요. 목사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목회자들은 오늘 엘리사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여튼 제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성영훈 집사도 지금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안타까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살려주세요. 그 엄마가 그러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환자들 다 우리 지금 이 금요일날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여튼 매일 환자들은 제가 기도를 해요.
하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냄 여인에게서 또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특별히 이 자녀들을 더 기도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죠. 가정, 자녀들 뭐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라.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기도해라.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안 읽었네. 요한계시록. 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천사들이 많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데 그 향로 안에 뭐가 있어요? 향과 성도의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형상화한 겁니다. 천사가 향에다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에요. 자, 이 환상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천사가 다 담아가지고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죠. 그 문제를.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 가정, 자녀들, 직장, 생업의 터전, 건강 등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